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에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되게 이제 극장 앞이나 다방에서 만나자는 식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속 시간에 상대방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와 다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름은 시몬인데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는 또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있으니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미완료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이런 형태의 동사로 쓰여진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정말 고지식 하리만치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시몬은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다는 것. 사실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금방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하는가에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그만둡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늦게 와도 온 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시몬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러니까 참 위로를 사모하는 사람이 위로해주면 해주고 말면은 관두고 그렇게 배짱 부릴 수가 없어요. 정말 위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렇게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운 순간까지도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다림은 성을 포위한 군대가 성 안에서 항복하기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진짜 식량은 떨어져 가고 죽음의 순간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군이 오기만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런 애타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죄악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그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전락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위로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면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라도 기다릴 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였어요.
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은 이 땅에 메시아를 잉태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의 과정이었어요. 모세가 받은 성막의 제사 의식도 그것을 살펴보면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점은 오실 메시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로 오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에 빠져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넘쳐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이신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시몬과 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밝은 아침을 기다리듯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그야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 땅에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26절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아마도 시몬은 감격과 흥분 속에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기다리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죽기 전에 자신의 두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행여 어디서 사람들 모여서 웅성거리기만 해도 메시아가 온 것은 아닌가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좀처럼 오시질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어느덧 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메시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시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성전에서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기 있는 저 아기가 네가 평생 동안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구나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시몬은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죽지도 못하고 노구를 이끌고 살아왔다는 것. 큰 감격에 젖은 시몬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는 죽어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정해놓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금방 쉽게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굴의 집념으로 꿈을 안고 꿈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살아생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결혼해 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녀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을 사서
이게 언제 1등에 당첨되나 대박의 꿈을 안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정말 소중한 꿈을 안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집념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애타게 사모하며 기다릴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몬이 평생을 기다렸던 것,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것,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아를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기다려오면서 또 시몬이 평생을 기다려오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시몬에게 있어서 하나의 상상의 생각 속에, 개념 속에 있는 메시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만나보지 못한 상상 속의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고 지금 시몬의 두 눈으로 그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메시아는 이제 더 이상 시몬에게 상상 속의 메시아가 아니라 시몬의 삶 속에 실존하는 실제적인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총을 체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 속에, 상상 속에, 그저 관념 속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서 우리는 진정 그 메시아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알지만 과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 예수 믿는 감동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만나러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로 인한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 아닙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 그럴 때 그를 물속에서 건져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는 동시에 우리 각 개인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를 보냈을 때 세상을 구원하시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도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셨지만 동시에 그 메시아는 우리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의 개인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라는 것. 19세기 미국의 영적 거장이었던 D.L. 무디 목사님은 정규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성령 받고 감동 받고 능력 받아서 감동적인 메시지로 수많은 미국인들을 참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고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룩한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무디 목사님이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설교할 때마다 문법적으로 많이 틀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은근히 흉을 보고 은근히 그것을 비꼬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도 있었다 그래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되었는데 강대상에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광고를 해달라는 쪽지인가 하보도 하고 보니까 거기에 바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문법적으로 많이 틀리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바보라고 놀려대니 이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바보라고 쓴 사람은 청중 속에 숨어서 그 순간을 즐기면서 얼마나 고술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 쪽지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광고로 쪽지를 올려보내셨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용은 없고 바보라는 그 사람의 이름만 있네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번민과 고뇌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와 모든 방황을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그 아기 예수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며 경배하고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만나러 오신 그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의 생수가 넘쳐나는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눈물이 마르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망이 환한 희망으로 바뀐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로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이신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일평생을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았던 시몬이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 메시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제 시몬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시몬에 주어졌던 그 약속도 이루어진 것. 지금 메시아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시몬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죽어도 한없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그를 알아본 시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혹독한 그런 탄압에 신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야말로 죄악의 권세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애타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드디어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몬은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아기 예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죄와 마귀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결박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시몬의 이 찬양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슬픔과 고통에서, 죄와 저주와 그리고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32절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뵈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을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시몬의 선언처럼 예수님은 그 빛을 사마리아 땅까지 비춰주셨어요. 세리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고 버림받은 모든 죄인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어두운 이 땅에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6.25 전쟁 끝났을 때만 해도 참 그렇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나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으며 허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이를 잡는 것이 하루 일과의 중요한 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니까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한국 땅을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있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인간의 우상을 세운 이북은 어떻습니까?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반도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기아와 굶주림에 그리고 고통과 신음 속에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이방을 비추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고 없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32절 하반부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면서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백성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영광을, 자신의 자랑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컨대 영국 사람들은 섹스피어를 영광으로 삼는 것이고 또 독일 사람들은 바하를 영광으로 삼고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영광으로 삼아야 합니까?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영광이며 동시에 나 자신의 영광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영광, 온 인류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평안도에 해방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내와 딸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은 교회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오히려 아내와 딸이 교회를 갔다 오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몽둥이로 때리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교회 못 가게까지 했는데도 아내와 딸은 막무가내인 거예요. 목숨 걸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얻어맞아서 아내와 딸이 엉엉 울면서 항상 부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이 남자에게 얻어맞을 때마다 항상 엉엉 울면서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르니까 나중에 이 남자가 그 찬송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남자가 인민군의 강제로 징집이 되어서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유엔군이 북진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붙잡혀서 유엔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1.4.5태 때 유엔군이 서울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근데 붙잡고 있던 인민군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인민군 포로들을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민군 포로들 하나씩 불러내서 다 총살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그 부대에 있던 그 미군 장교가 인민군 포로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찬송가를 불러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미군 장교가 크리스찬이니까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인민군 포로 가운데 이 남자가 알고 있던 찬성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가 때릴 때마다 울면서 아내와 딸이 불렀던 그 찬성. 그 찬성을 참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우렁차게 불러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찬송을 부르니까 다 듣고 나서 그 미군 장교가 오케이 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거제도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반공포로가 되어서 석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이북에 있을 때 핍박했던 지금도 이북에 남아있는 아내와 딸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아내와 딸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밤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아내와 딸이 가르쳐준 그 찬송으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건졌고 이렇게 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아내와 딸에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남은 여생을 아내와 딸이 믿었던 하나님을 열심히로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열심히 목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자신에게 찬송을 가르쳐준 그 아내와 딸을 그의 가슴속에 평생 묻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져 죽을 우리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비참한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로 오신 그 예수를 날마다 찬양하며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다하도록 이 복음 전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가 되셨다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어두운 우리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고 평생 증거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한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이 성탄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나누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